이 레위기는 이제 흔히 말하면 제사법이나 혹은 정결법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지만, 이 레위기에 흐르는 단어는 바로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가 제사법이나 정결법이 나와 있지만 그 안에는 거룩이란 단어, 한자로 말하면은 정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깨끗할 정자, 정할 정자. 그래서 레위기에 많이 나오는 게 부정한 사람은, 부정한 여인은, 부정한 물건이라고 하는 부정이라는 것이 바로 거룩하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단어는 오늘 우리들에게 특별히 이제 holiness, purity, 영어로도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거룩해야 된다 혹은 깨끗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론이나 어떠한 명령, 교훈이 아니라 그 다음 말씀 보면은 만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거룩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죽는다 라고 하는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의 말씀이 그것 아니었습니까? 자, 그 말씀 가운데 어제 우리가 레위기 20장 7절부터 16절 보면은요, 자,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또 누구든지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또 누구든지 그의 며느리와 동침하는 자는, 또 누구든지 남자와 동침하는 자는, 또 누구든지 짐승과 교합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이게 여러분 이번 주 내내 말씀입니다. 사실 굉장히 불편한 말씀이고 누구든지에는 어떤 사람도 예외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시죠? 아주 명확합니다. 정하지 않으면, 거룩하지 않으면, 부적절한 관계이면, 요즘 말로 하면 불륜을 저지르면 다 죽이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좀 불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처럼 주일날 코로나 때문에 한동안 오지 못했다가 오늘 또 오신 분들이 계실 텐데, 왔더니 참 이 불편한 얘기를 하고 참 어려운 얘기, 어떤 분은 이참에 잘 됐다는 분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 것입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꼭 하시나, 그런 생각이 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어차피 이 땅이 다 이런데 간통죄까지 폐지된 마당에 무슨 이런 구시대적 같은 얘기를 하실까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시대는 그때 시대고 하나님 지금은 다릅니다 라고 여러분 중에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의 영적 원리가 있음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죄성, 특별히 여러분 20장부터 시작하는 부정하다는 내 부모에게 아버지를 거역하거나 아버지를 저주하고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도 반드시 죽일지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아내가 아닌 자와 동침하는 자,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남자와 여자든 접신하고 무당이 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갈지어다 라는 거예요. 자, 즉 그것이 부모와의 관계이든 잘못된 성적 관계이든 접신 등의 우상 숭배든 이 모든 것은 예나 지금이나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뭐냐 하면 인간의 본성 죄성은 개발되거나 아니면 인간의 노력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말하고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제목이 불륜에서 나오려면 이 말씀이 관계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들킨 자와 들키지 않은 자, 지금 하고 있는 자와 앞으로 할 자만 있을 뿐입니다. 두 번째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같이 모두 부적절한 불륜과 원인의 결과가 모두가 영적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어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을 생각합니다. 자녀가 부모를 저주로 하고 부모와 자녀 사이,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반드시 죽일지니 그리고 그들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이 말씀은 자기의 죄값을 자기가 받는다라는 뜻인데요, 이 말은 단지 죽는다 혹은 아니면은 자기 피가 돌아온다라고 하는 표면적인 의미 이전에 구원의 길이 막혔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들에게는 구원의 길이 막혔다, 즉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그들은 반드시 죽고 그들은 자기 죗값으로 죽을 것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냥 이걸로 끝나는 건가요? 여러분, 이걸로 그냥 이렇게 죽을 거다 끝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꼭 말씀하실 때, 어떤 것을 명령하실 때는 그 명령에 대한 해결책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 구원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레위기를 보는 구속사적인 묵상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교훈으로 본다면 교훈은 해결책이 없어도 깨닫기만 해도 되는 게 교훈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구속사적이라는 것은 여기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등장하는 가장 대표적인 불륜의 대명사인 유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미국 사람들이 가장 많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데이빗, 다윗이 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창세기 39장 보면은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계속 동침의 요구와 미혹을 받습니다. 그때 그가 했던 말이 뭐죠?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까? Before God,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요셉이 그 어려움을, 미혹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라고 하는 그 단어 헤세드 앞에 부끄러워야 한다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끄러운 일이라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은 왜 그렇다면 불륜이 영적인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7절 후반절 말씀 그들의 시작. 그들의 민족 앞에서 그들이 끊겨질지니 그가 자기의 자매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그가 그의 죄를 담당하리라. 구약에 흐르는 단어 중에 끊어진다 혹은 담당한다란 말은 여러분이 이미 느끼다시피 이것은 구속사적인 언어입니다. 예를 들면 끊어진다라고 하는 단어가 카라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카라트는 단지 공동체에서 내쫓긴다라고 하는 표면적인 이유 이전에 구원의 약속이 파기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토시, 카라트가 카도시랑 같은 어원이죠. 카도시가 cut off, 자를 수 있는 힘인 것처럼 바로 구원의 계보가 끊겼다, cut off 됐다. 그래서 이 말씀도 영어 성경에 They must be cut off from salvation. 그들은 분명히 They must be cut off, 끊겨질 것이다. 구원의 약속이 끊겨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그 죄를, 그가 자기의 죄를 담당하리라 라는 말은 그 대가와 결과를 얘기합니다. 영어 성경에도 He bears his guilty, 그의 guilty, 죄를 그가 품고 있다라는 말은 평생을 그 죄값을 치르면서 고통 가운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Nobody can save him, 아무도 그를 구원해 줄 길이 없다. 이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기 죄를 담당하리란 말은 어떤 누구도 거기서 나오지 않으면은 그 죄를 위하여, 죄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죄의 짐을 덜어줘야지 안식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구원 아닙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를 주님이 대신 짊어지시는 것이 구원이고, 그때 우리는 그때 샬롬과 그때 안식을 경험하는 것이죠. 근데 그가 자기 죄를 담당하리란 말은 아무도, 그 하나님도 그의 죄를 대신 짊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자로 불륜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시면 아니 불자에다가 무리 륜자를 보통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륜자가 이제 국외음화 이제 두 법칙인가요? 그래서 이제 윤리라고 하는 단어가 다 똑같은 이 한자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단어는 무리륜, 인륜에서 무리가 사람이 살아가는 도리가 아닌 것, 사람의 도리가 아닌 짓을 한 것이 불륜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일반적인 뜻이지만 여기 대해서 또 다른 얘기를 한 분이 있습니다. 목사이자 중국 선교사로 오랫동안 있었는데요, 황성진 씨라는 분이 쓴 한자에 나타난 구원의 약속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그분은요, 이 륜자가 순서륜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즉 뭐냐면 순서가 깨졌다를 불륜으로 정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가 굉장히 영적인 단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순서가 깨진 것이 불륜이다.
즉 모든 인생에는 순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이셔야 되는데 여러분에게는 자녀가, 가족이 하나님인 분도 있고 여러분에게는 건강이 하나님인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하고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하면은 자녀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자녀를 위한 도구일 뿐인 거예요. 즉 순서가 그의 인생이 결정되어지는데 순서가 깨졌다. 이 말은 내 삶의 순서에서 하나님이 밀려난 결과를 불륜이라고 정의했습니다. 다시요. 내 삶의 순서에서 하나님의 밀려난 결과,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은 상태를 불륜이라는 한자로 풀이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영적인 불륜, 즉 하나님으로부터 심한 부끄러운 일, 하나님께 부끄러운 일이며 또한 아무도 구원해 줄 수 없을 정도로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이 상태에서 어떻게 나올 수 있는 길인가? 어떤 것이 나올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두 가지로 이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는 불륜이 영적인 문제라는 것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인식이란 건 인지한다, 확인하고 확인해서 내 것으로 만든다, 답을 찾는다, 그리고 영적인 그림, 구속사를 보는 눈, 이것이 인지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불륜에서 나오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서 제사장이 먼저 지켜야 될 본문이 21장부터입니다. 20장까지는 일반 백성들이 지켜야 될 말씀인데 이제는 너희는 일반 백성의 수준이 아니라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너희는 내게 예배 드리지 않느냐. 즉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보는 여러분과 저는 누구지요? 제사장인 거예요. 이미 여러분이 하나님과 만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은 내가 제사장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21장의 말씀은 다름 아닌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자, 이 말씀은 너희가 누군지를 다시금 묻죠. 누구냐고요? 바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내가 제사장이구나. 너는 이제 내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지성소까지, 그러므로 형제라 너희가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장인데 그 제사장은 어떠한 사람이냐를 말씀하는데 4절이 아주 중요한 오늘의 말씀의 키입니다. 왜 이것이 명확한 인지, 영적인 것이라는 인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이 4절입니다. 4절 시작.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자, 먼저 표면적으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사장 여러분은 그의 백성의, 당시의 제사장의 백성 가운데 어른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적용된다면 여러분은 그 가정의 어른인즉, 그렇죠? 여러분은 그 부부관계의 어른인즉, 최소한 여기 계신 분이 청년 이상이고 대부분 결혼하신 분이라면은 여러분이 그 가정의 어른인지 자신을 더럽혀 세상으로 속되게 부정하게 살면은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불륜이 영적인 문제냐? 그 어른, 여러분을 통해서 믿음의 계보가 흘러내려가야 되는데 너가 부정함으로 거기 머물러 있으면 결국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하는 말입니다. 단지 여러분, 믿음이란 것은 이 땅에 사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노후 준비가 아닙니다. 믿음은 사후 준비예요. 노후는 기껏 준비해봤자 20, 30년이에요. 그것도 살같이 빠릅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거냔 말이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이가 들면서 교회들마다 다 노후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제 목사인 제 마음에는 저 사람은 사후는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10년은 잘 살지 모르지만 20년은 건강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가서 철봉에 매달리고 그렇게 운동을 하고 그렇게 하지만 정작 저번에 사후는 어떻게 될 거냔 말이에요. 구원의 계보에 대한 말씀이 빡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명확히 알아야지 부정,
불륜에서 나올 수 있다는 것이에요. 즉 너를 통해서 구원의 계보가, 너를 통해서 공동체를 구원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안 되면 단지 드러나는 수치 이상의 구원의 계보가 끊기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수치로 자녀들에게 구원의 계보가 끊어집니다. 그 어머니의 수치로 자녀들에게 구원의 계보가 끊어지는 일이 생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알게 됐어요. 구원은 윤리의 문제를 지나서, 윤리의 문제를 넘어서 바로 이 분류는 구원의 문제라는 거예요. 분류는 윤리적인 문제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것은 구원의 문제라는 것을, 여기에 대한 영적 인식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분륜에 대한 영적인 인식이 없으면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말씀이 죄송합니다, 들리지 않습니다. 잘 안 들려요. 경험이 계신 분들은 이미 아실 거예요. 안 들려요. 몸은 와주지만, 몸은 오지만 사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다른 것이 계속해서 그 안에 차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해당이 안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먼저 이 땅에 사는 동안 불륜이라고 하는 수많은 드라마, 수많은 이야기들이 오늘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큰 문제가 별로 아니게 되었어요. 그러나 이것이 윤리를 뛰어넘어서 영적인 부분이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인지가 있어야지만,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 실수했잖아요. 우리 다 부도덕하고, 우리 다 직장 생활하면서 지금까지 왔지만 덮어두고 살았던 적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다시금 이 말씀의 원리를 깨닫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이 분륜에서 나오는 길이 이같이 구원의 계보를 잇는 내가 장자 바카르임을 깨닫고, 이것이 순서를 깨는 것임을,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깨달았다면, 두 번째는 다시 하나님이 나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순서로 회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들어오셔서 내 삶에서 우선순위가 되도록, 내 배우자의 삶에, 내 가정의 삶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그분이 우선순위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불륜이 아닌 정함, 정륜, 이것이 얼마나 좋은지를 연습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여러분, 육체로도 좋은 것 먹고 운동하면 사람이 회복됩니다. 그렇게 육체의 연습도 약간의 유익이 있는 걸 알면서 경건의 연습은 범사에 whole your life, 여러분의 모든 인생에서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말씀드렸습니다. 금생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생입니다. 예수 믿는 건 노후 준비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건 분명해야 돼요. 사후 준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는 게 뭐냐 하면 경건의 연습이라는 것입니다. 연습. 믿음이라는 것은 어느 날 예수 믿고 거기서 하나 성령 받았어, 그때 좋았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연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경건의 훈련은 육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부단히 공부하고 애써서 이 자리까지 오신 것처럼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단한 영적인 훈련이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연습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연습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륜이라는 사건이 와도 이길 도리가 없을 때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범사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고 있느냐가 키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제목부터가 기분이 나쁘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많이 불편하신 분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누가 여러분을 불편하게 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같은 분에게 누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여러분의 마음을 건들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결국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제대로 살라고 누가 얘기할 수 있습니까? 학원에 가면 공부시키지 누가 제대로 살라고 합니까? 동문회 가면은 잘 살았냐고 묻지 제대로 살고 있냐고 묻습니까? 그리고 제대로 사는 것도 잘 모르잖아요. 인생이 70대고 80대지만 제대로 사는 게 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말씀이 기준되어서 나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지만 말씀이 들리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거룩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그냥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면 좋지 뭐. 사람은 깨끗해야 돼. 가정이 깨끗해야 돼. 그래야지 아이들에게도 면목도 쓰고 수치도 안 당하고 끝까지 명예스럽게 죽지라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 그래야지 구원받기 때문에, 그래야지 구원의 계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유다도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 사람 돌 맞아 죽어야 되잖아요. 며느리하고 관계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디다 발을 디디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유다를, 요셉이 아닌 유다를 구원의 계보로 있잖아요. 마카르 장자로 있잖아요. 다윗 돌 맞아 죽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자기에게 목숨을 건 신하의 아내를 겁탈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 아이를 낳고, 그래서 결혼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다윗이 마지막에 고백이 뭐예요? 주님,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누가 다윗을 쫓아낼 수 있습니까? 주님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던 거예요. 그의 마지막 고백이, 주님, 나를 주 앞에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라고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호세아 6장 1절을 보면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게 구원입니다. 어떻게 불륜해서 나올 수 있을까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근데 그 다음 말씀이 기가 막혀요.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고 첫날은 죽을 것 같아요. 첫날은 너무 창피하고 부끄럽고 이걸 가지고 어떻게 살아있는데, 이틀이 되니까 그분이 나를 살리시고 셋째 날엔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하나님이 이것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죄짐을 지고 고통 가운데 살지 말라고, 영적 계보를 이어가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내 죄를 자백만 하면은, 아니라고 우기지 말고 모른 채 하지 말고 자백만 하면은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으로 주님 말씀하셨어요. 레위기에서 내가 죽이겠다고 했지만 하나님은 차마 죽일 수가 없어. 그러다 네가 내 앞에 나오기만 하면은 내가 너의 모든 불의를 깨끗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만이 살 길입니다. 저는 사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이고, 이것이 제가 사는 길이고 우리 교회가 사는 길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이 주제를 주일날 주신 이유는 이 말씀을 하라고 하시는 하나님 명령이기에 저는 여러분의 귀가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아닌 척, 괜찮은 척, 여러분 손가락질하기 전에 여러분 모두가 다 가능성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다 그랬던 사람 아닙니까? 육으로 안 했을 뿐 마음으로 죄졌던 사람 아닙니까? 누군가를 손가락질하면서 그 사람은 그랬다고 하지만 여러분은 안전했습니까? 대리만족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죄성은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장자는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예배를 드려도 말씀이 들리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없고 떨림이 없이 예배를 드린 지가 얼마나 오래되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 결코 지면 안 된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절대 컵만 보지 마라. 인생은 컵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영원한 나라가 이어지는 구원의 계보, 구원을 알아야 된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이 다시 들려져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